오늘 시편은 앞에 9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금요철야 때 나눈 것처럼 표제가 하나입니다. 시편 1권, 즉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편은 거의 다 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없죠. 없는 걸 보면 앞에 9편과 시편이 하나다. 9편의 표제가 시편의 표제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로 보는 것은 셀라입니다. 시편 9편 마지막 절에 보면 셀라가 나오죠. 셀라라는 말은 잠깐 쉬어라, 쉼표 같은 음악 기호인데 보통은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쉼표는 중간에 나오죠. 끝에 나오면 마침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셀라가 시편 9편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시편 9편이 9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과 하나로 이어지는다. 그런데 셀라가 그 중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시편 9편과 시편을 하나로 보는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 당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환난이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성격과 종류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보면 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악인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악인이 의롭게 사는 다윗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작 악인은 환난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의인인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믿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멀리 계시냐고 항변합니다. 왜 숨으시냐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도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선한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대박 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재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악한 자가 잘 돼요. 악한 자가 흥해요. 악한 자가 오히려 선한 자를 괴롭히기까지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믿는데 왜 일하지 않고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 내 삶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지혜를 찾고 또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도 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기사가 계곡살인, 어떤 젊은 자매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꿍짝이 돼갖고 한 사람의,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계속 돈을 뜯어내다가 수영도 못하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고, 그 위장 결혼이죠. 결국에는 막 죽게 했죠. 그 죽은 사람이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거 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요. 왜 다 달라 그러면서. 그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사건은 2000 몇 년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 예입니다. 세상을 보면 참 악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막 유흥을 즐기고 막 하면서 한 사람의 착한 남자를 바보로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음까지 내모는 그런 것들 보면 우리도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저런 사람들 왜 개입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악인은요 어떡할까요? 더욱 천방지축 날뜁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더욱이 악한 자는 교만해요. 그래서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악인의 생각에 하나님은 없어요. 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 감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없겠죠.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않죠. 여러분, 악인이 예배드립니까? 악인이 기도합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해당되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헛되다 생각해요. 미련하다 생각해요. 야, 예배드릴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라. 아니면 기도할 시간에 여행이나 가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시간들이 다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반대도 돼요. 반대. 내가 자꾸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안 가져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는 나를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봉사의 시간, 전도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담대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제 간땡이가 부었어요. 큰 소리까지 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엄마나 예수 믿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아빠나 교회 다녀.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난 절대로 망하지 않아. 환난도 당하지 않아.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러면서 더욱 악을 행합니다. 그 입이 아주 악해져 가요. 7절을 보십시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울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주, 괴울, 거짓, 포악, 잔해, 죄악이 충만하대요.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아주 잘못되고 헛된 생각을 합니다. 11절이요.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안 보기는 왜 안 봐요? 다 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의롭게 사는 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보면서 악인은 더 날뛰죠. 더 담대하죠. 막 교만이 하른을 찌르죠.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잘 죽을 거야. 전도서 8장 1절에도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하나님이 그럼 왜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겠지만 더욱 큰 선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더욱 큰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실까요? 더욱 큰 선을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가라지 비유예요.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상처난다.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지연은 있지만 심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곡식 때문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가라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뭐 만약에 뭐 1년 전, 2년 전, 여러분 예수 언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린 건 언제부터입니까? 만약에 그 전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오셨다면 큰일 아닙니까? 주님은 더 크게, 더 큰 선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세 가지 짤막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가 핵심인데 앞에 절망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절망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마음이 들어올 때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뭡니까? 사람 앞에서 또는 혼자서 푸념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절망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낙심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12절부터가 다윗의 이제 반응입니다.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옵소서. 보고만 계시지 말고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속히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악인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아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절망할 시간에, 낙심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거 할 시간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요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왜요? 마스크를 쓰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악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악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하나님이 없어.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보셔.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은 보고 계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가고 아무리 멸망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걸 믿고 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다. 믿습니까? 주님은 들으셨대요. 위협하게 못하게 한대요. 그렇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보신 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담겨 있길 바랍니다. 끝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낮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소개한 권사님이 계시죠. 장례를 치렀다고 제가. 그분이 멋진 죽음을 맞이했다고 소개했죠. 그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신실함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 그냥 신실하게 해나가는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대부분 죽을 때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근데 그분은 전혀 후회함 없이 멋지게 마지막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했다라는 소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죠. 애굽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 유월절날 유대인들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 한번 따라할까요? 아니마민.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유월절날 꼭 부른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구원받은 날. 이 아니마민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유태인이 고통당할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거기서 작곡되고 만들어지고 불려진 노래래요. 아니마민. 그 고통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할 때 그 노래를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대요. 그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아니마민, 아니마민,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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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난의 순간, 그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견디는 겁니다. 아니마민,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1947년이었습니다. 위스콘신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물리학자 챈드리스 키 박사가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박사님, 챈드리스카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 저희 시카고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강의를 해 주시지요. 이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그러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강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클래스가 너무 작아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강의에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귀한 교수님을 2명 가르치게 하려고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2명이어도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시카고 대학까지 2시간, 왕복 4시간을 겨울 내내 그 찬바람을 뚫고 또 그 폭설을 뚫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강의 받은 2사람이요, 수년이 지나서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공교롭게도 그 2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래요. 한 사람은 첸영 양 박사이고 한 사람은 충도리 박사로 중국계 과학자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 2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위대한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아도 최선을 다하는, 그게 아름답고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작은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잖아요.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 어린아이가 어떤 것이 그 당시에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다 작은 사람들 아닙니까? 학벌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12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위대한 축복이 일어나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라고 했어요. 씨, 겨자씨. 작은 걸 작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다 따라가고 다 세상으로 나갈지라도 나는 작지만 작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분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축복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위대한 일, 위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속히 일어나셔서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